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온몸에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순종시켜 주시오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한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6절로 31절, 오늘 주제는 삶의 태클이 들어오다라는 제목입니다. 태클, 이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돌부리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걸까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 마음껏 가고 쭉쭉 뻗어나갈 텐데, 우리 삶을 보면, 또 우리 신앙을 보면 이런 돌부리들이 있어서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는 모든 걸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참 이 돌부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게 되게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알라딘의 램프처럼 진리가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대로, 그런 삶이 우리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이거 원한다면 뻥뻥뻥뻥 다 터지고 형통하고 뭘 하는 것마다 그냥 길이 쫙쫙 열리고 돈이 그냥 팍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면 꼭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그런 배치받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배치되면은 내가 더 열심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대, 이렇게. 근데 교회 옆에 붙었어. 근데 이게 5월, 6월이면은 이 부대가 사라진대. 그래서 하늘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하늘이가, 하나님이 방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여튼간에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말을 우리는 종종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생각지 못한 장면이 나타나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내 손을 잡아다니고 내 등을 잡아다니며,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중국에 있을 때 추방당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왜 잘하고 있는데 추방당했습니까? 왜 잘하고 있는데요? 막 이런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시편 기자도 그런 일을 당해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 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 원수는 잘 되고 나는 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됩니까?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쫙 하나님 믿으니까 형통하고 저 원수들은 바로 내 앞에서 고꾸라지고 다 엎드려지고 내 앞에 살살 기어야 되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아닙니까? 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심령을 토로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태클이 옵니다. 우리의 삶. 이 삶에 그냥 태클 없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 쫙쫙 뻗었잖아요. 고속도로의 특징이 뭐예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태클 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쭉쭉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하나도,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나가 떨어지면서 제대로 그냥 벌 받는 모습도 보면서 쫙쫙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이제 밤이 되면 6시 저녁 먹을 때 되면 엄마가 와서 놀이터에서 누구누구야 밥 먹어 하면서 부른답니다. 다 부른대. 그러면 놀다가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러웠던 한 친구가 한 명 있었대. 부러웠던 한 친구. 누구였을까요?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는 친구가 있었대요. 누구였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 그 친구는 엄마가 나와서 야 누구누구야 밥 먹어 하고 부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끝까지 남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어요. 이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마음껏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 백화점에서 무제한 이 카드 들고 마음껏 사는 사람 보면 와 하면서 부러워요. 야, 나도 저래 한번 살아보고 싶다. 람보르기니 7억 이상이죠. 집 한 채, 우리나라 집 한 채. 저 차가 딱 타고 동네 나타나면 저 보세요. 와, 사람들이 부러움 속에 저거 찍어보고, 그 앞에서 또 셀카도 찍어보고 얼마나 부러울까요? 저거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렇게 쫙쫙 마음껏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정말 밟아보고 싶고 쭉쭉 나가보고 싶고, 이런 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엔진을 주셨다 그랬어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되는 정열적인 그 엔진, 그걸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우리의 갈증으로 인한 하나님은 엔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사모해야 된 그 엔진을 주셔서 우리는 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쫙 밟고, 우리 신앙, 예수를 믿었으면 쫙쫙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일 안 생기고, 나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 내가 싫어하는 일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 원수들 내 예수님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쫙쫙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막 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하면 그 결말은 사망이야. 너 이거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뒀더니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야, 이거 제대로, 이거 오라. 야, 해봐봐, 이거.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끝은 뻔한데 너무 좋아. 야, 이거 해봐. 마약? 황홀해요. 야, 너 이거 해봐.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끝을 아는데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차를 몰고, 람보르기니를 몰고 약 속도 있는 속도 쫙쫙 밟고 간다면 그 결말은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최대한 밟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이 차의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폭주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이 막 가니까 따라가는 거냐. 가다가 하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폭주하는 삶, 우리 삶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원껏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비만이야. 비만 때문에 살 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맘껏 나 원대로 정말 마시고 싶어.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알코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망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정이 헤어짐으로써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것. 권력, 명예, 인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갑질하고 남용하고 결국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요.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될 온갖 방법으로,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폭주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앞은 사망이요, 멸망인데 나 무조건 잘 되면 좋겠다. 그 끝은 분명히 사형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데, 절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려간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욕심이 계속 욕심을 낳고 또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결국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를.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야, 거기 방치했던 영혼들, 거기 가면 안 돼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는 그 영혼들, 뭐라고 했습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이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또 저지릅니다. 그러고도 뭐예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도 부추깁니다. 야, 이거 해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야, 막는 사람 없잖아. 방해되는 사람 없어. 쭉쭉 해보자고. 이렇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이 쭉쭉 나가는 인생이 아닌 태클, 이 태클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차, 여러분, 좋은 차, 람보기니, 모든 차에는 가속 페달이, 엑셀, 가속 페달과 함께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쭉쭉 나갈 때가 있지만은 쓸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 쭉쭉 뻗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멈추고 그걸 정지하고 한 발 물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것이요. 그걸 못하니까 태클이 있다는 거예요. 태클. 넘어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이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쭉쭉 가다가는 사망의 절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고 우리 인생에 태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신앙이 좋았던 바울도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줬던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그게 왜 있어야 할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나에게 걷어가시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쭉쭉 모든 걸 잘하니까 지시빡하고 모든 능력 행하며 많은 사람을 내가 설교만 하면 다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어. 아무리 이 병을 낫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걸 걷어가시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구나. 브레이크를 거셨구나. 태클을 걸어주시는구나.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또 다윗에게도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였습니다. 압살롬.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우고 아꼈던 자녀 중에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머리카락이 주렁주렁해서 진짜 모든 사람이 외모로 보면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반격에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의 머리카락이 그 아름답던 모든 사람의 막 칭송을 받던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잡히고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 자녀가 그냥 형통 이대로 탄탄대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했던 자녀가 반역하고 비참하게 죽어야만 되는지, 이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하신 거야. 너 너무 교만하면 안 돼. 너 네 자신을 보고 천천히 갈 필요 있어. 너 지금 감사해야 돼. 너 지금 너무 아닌 길로 가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브레이크, 우리 삶에 들어오는 태클, 우리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돌, 이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래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래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굽이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갈 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적절하게 밟으면서 이 길은 통과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이 말은 또 우리에게는 엄청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놀고 있는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와서 누구누구야 밥 먹어 빨리 들어와 라고 하지만은 부모가 없는 자들은 부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자녀로 삼고 그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밥 먹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공부하라고, 시간이 되면 너 이거 해야지 하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기막고 이거 잔소리처럼 듣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자녀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둡니다. 방치합니다. 누가 자기 아들이 아닌 이제 저녁이 돼서 야 누구야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태클을 거누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린다는 거예요. 책찍을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가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잘 나가는 인간관계인데 깨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래도 안 들어. 그럴 때는 하나님 직접 징계를 회초리로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태클이 오는 거, 우리 신앙에 이 태클이 들어왔을 때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여?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 그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왜 쟤는 형통한데 왜 나는 이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은 태클, 징계, 채찍을 가하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올바른 길로, 제대로 길로, 얘야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삶의 태클, 우리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잘 믿어도 안 되는 일, 넘어지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랑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태클에 우리는 감사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갈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하며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굴복하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우리 앞에 조아리며 우리가 그렇게 그들 위해서 그렇게 잘 가기만을 원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냥 막 달려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하고 하나님 때로는 태클이 들어와야 잠시 멈추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들어오는 태클을 감사하며 우리 신앙에 되돌아봄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